하나님 말씀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오늘 때까지 하셨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산고같이 엎어지고 마른 옷도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와 열리는 같이 나가고 각 산과 성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를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부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닦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10번째 순교자들과 대환란의 징조 6번째, 5번째 인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4번째 인까지 봤죠. 자, 5째 인을 뗐습니다. 예수님이 5번째 인을 떼니까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4번째 본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그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디였냐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아버지 보좌가 그 7층천에 있어요. 근데 그 7층천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아니 그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아래에서 지금 순교당한 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정했되는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순교당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럼 이 순교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순교자들은 이제 요한 당시에는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그냥 자연사 안 쓴 분도 있지만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다고 그래요. 이런 어떤 그 구약의 순교자들, 선지자들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요한 그 환상 모델 그 전에 얼마나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 순교자들이 1차적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교자들은 앞으로 장차 있게 될 많은, 지금 마지막 때요,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많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는 많이 순교당했지만 그 이후에 순교당한 그 역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세시대에 그렇지만 캐톨릭에서 많이 죽임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장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엔타임의 마지막 대환란 때에 대부분 이 북미 지역에서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순교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하죠? 탄원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그러면서 복수해달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을 죽인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님 복수 안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분들은 지금 순교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순교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까? 지금 천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이 뭔가를 하소연해. 빨리 원수 갚아달래요. 그죠? 원수 갚아주세요. 언제까지 주님 참으실래요? 지금 그냥 확 해서 갚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미 순교돼서 그 있으면 거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정말 너무 감사해서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원수가 받을래.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지금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왜 피해 복수를 요구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주님이 순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렇게 심판을 요구할까? 그게 타당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게 복수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발 복수해달라.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타당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래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9장에서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는 노아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사람의 피, 그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도 흘릴 거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민수기 35장 33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은 땅을 더럽혀요. 그리고 그렇게 더럽힌 땅은 이 피 흘림을 통해 더럽힌 땅은 여러분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피의 그 죄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죽으면 피는 흘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흘린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아벨의 피가 호소한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원수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순교자들이 지금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제 삶을 살지 않고 먼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목베에서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럼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허락된 수명을 살지 못하게 한 자들에 대한 복수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이들도 역시 그렇게 호소할 그런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으면 그거는 심각한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살은 절대 기독교에서 용납 안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습니다. 즉 엉뚱한 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피를 흘린 사람 또 그리고 피값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구를 듣고 그러죠. 큰 소리로 피 원수 갚았다고 할 때 11절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요구들을 행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동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바로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요구들을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획 때문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 그 계획에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피해 복수해 줄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쉬어라 그럽니다.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가
차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더 순교자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순교자가 될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반대로 표현하면요. 이 말의 의미를 반대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누군가가 순교자가 생깁니다. 그럼 누군가가 선한 사람이 죽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악한 자들이 죽인다면, 그러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악한 자로서 모두가 한꺼번에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누군가 심판할 때 합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한 사람 죽였어.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이 열을 죽여야 악이 찬다면 그 사람 10사람 죽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10사람 죽일 때 그때 그를 처벌해요. 왜? 그게 그 심판의 하나의 합법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의미예요. 악한 자에 대해 심판하려면 하나님은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 아래에서 복수를 요구하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잠깐만. 그리고 다른 교훈도 하잖아요. 너 왜 그러니? 그들을 중보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 아래 바로 여러분 하늘의 번제단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단, 성막, 일본 성전, 이 모든 모형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제단, 그거를 그대로 디자인한 것을 이 땅에 그대로 짓겠다. 그러면 이 땅에 번제단이 있는 것처럼 저 천상에도 번제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제단 앞에. 근데 거기에 순교자들이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교자들의 숫자가 있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예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그들의 숫자를 정해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교자들의 수는 몇 명일까요? 왜 정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의 피 흘림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순교자, 즉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피 흘리기를 원할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봐요. 이제 그거를. 그러면 순교자들의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봅니다. 성경 계시록에 나와요. 우리가 적은 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미 많은 사람이 순교자였잖아요. 얼마만큼 순교당하는지 이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대충 몇만 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논리에 근거하면 꽤 많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몇 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은 이 숫자에 거의 같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몇 명이냐 하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순교자가 정해진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렇게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7장에 인친자 14만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숫자가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또는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특별히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같은 경우는 이들은 순교자들이다라고 이제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14만 4천이라고 다들 주장하고 믿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14만 4천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14장에서 그들이 순교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14만 4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14만 4천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 12 숫자는요, 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숫자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1, 3, 7, 12, 24, 144, 14만 4천 이런 숫자는 천국에서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국의 중요한 숫자로서 성경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12. 그리고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천국의 기초를 이루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 보면서 그랬죠.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건축되어 있어요? 12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구성됐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나와. 그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건축됐다는 12보석, 12진주문, 12천사, 그 다음에 12성벽의 기초석, 제자들의 12제자, 요걸 쭉 돼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천국에서 그런 기초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숫자에 근거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12지파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1년을 왜 12달로 정했을까? 13개월로 정하면 안 돼? 근데 12개월로 정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서는 원리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을 7일로 우리가 계산하죠? 그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10뿐 아니라 이 천국의 숫자들은 계시록에서 두 가지 계산법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더하기하고 곱하기예요. 나누기는 없습니다. 성령의 숫자는 곱하기 아니면 더하기예요. 그런 생각에서 12 더하기 12는 뭐예요? 24예요. 24장로. 24반열의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거. 24입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몇입니까? 144. 근데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숫자는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이 계산법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현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인친자들을 14만 4천 그렇게 정해놨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들의 숫자도 14만 4천으로 특별히 정했다는 거예요. 마치 성가대와 같아.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정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순교자들과 달라요. 14장에서 14만 4천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지금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경배하는 이 그룹은 특별한 그룹이다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때 가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군데서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해놓은 숫자요, 또 선택한 성도들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숫자들도 같은 수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고 순교자? 그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런 논리에 근거해서 14만 4천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해당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순교자가 될죠. 그러나 이 숫자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순교자들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친 거예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원할까요? 내 남편을,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원합니다. 우리의 피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왜 원할까요? 아니, 그냥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와이프의 그냥 피나는 눈물과 그런 기도를 왜 원할까? 그냥 해주면 안 돼요? 모든 건 원리에 근거해서 움직여요.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공식에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거기에 맞는 희생을 원해요. 그거를 받으시고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열매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피를 요구할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룬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이뤄나갈 수 있는 어떤 희생을 원해요.
즉 재물이 원하는 거, 재물. 그러면 바로 그 재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냥 하시지. 왜 사람의 생명 그러냐 이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 피 다 쏟았냐 이거죠. 그냥 해만 되지. 바로 그런 원리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래 나와요. 그러면 누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누가 순교자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순교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때에 순교자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순교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또는 거기서 또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순교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주님이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순교할까요? 어느 상황에 순교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편안한데 순교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순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어떤 심각한 박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 어떤 무리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이 온다는 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순교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교자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순교적인 신앙 무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건 중요한 건 성령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을 받으면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 무슨 교육이에요? 너 순교해라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마. 요거 교육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괴롭고 힘든 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만큼은 부인하지 않도록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아이들을 순교 신앙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볼게요. 6번째 인을 뗐습니다. 6번째 인을 떼자마자 요한에게 보인 게 있습니다. 뭐가 봐요? 천상의 질서가 완전히 다 대혼란에 빠졌어요. 즉 하늘에 천상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기서 그렇죠. 큰 지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떼자마자 뭐예요? 큰 지진이 나며 그랬어요. 주님이 오픈하니까 오픈하자마자 이 요한의 눈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러면 동시에 해와 달, 별들이 그냥 완전히 트위스트 해버립니다. 무서운 광경,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광경을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느 구절 생각 안 나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천지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요엘서 3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는 거. 그럼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요. 하나는 마태복음 24장과 관련돼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상징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상징으로 해석하든 문자로 해석하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볼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재앙들을 이해할 때서는 상징보다는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요한이 볼 때 하늘이 이게 트위스트 때 그러면 그건 그대로 봐야지 저건 뭘 의미해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 자연 현상이잖아요. 나무가 쓰러졌죠. 이걸 어떻게 상징으로 볼 거냐고. 나무가 쓰러진 건 쓰러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연 현상을 상징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죽었어. 그럼 죽은 거야. 근데 그걸 상징으로 누가 죽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날 큰 지진이에요. 그죠? 12절과
그 13절 중에서 첫 번째 큰 지진이에요. 어떤 지진입니까? 여기서는 성경에 보면 지진,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예. 근데 이 지진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지진의 강도가 몇이 제일 컸나요? 7.8, 그렇죠? 이거 약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약과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전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지진이 어느 정도야, 강도가 어느 정도야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여기 보세요. 쭉 보면 이 14절에 지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 정도의 지진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진의 강도가 학자들이 다 그래요. 지질 학자들은 8.2, 8.3이면 이건 완전히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그런 지진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때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진이 어느 한 지역에서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몇 군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지축이 트위스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 이건 더 난리죠. 근데 지진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팍팍팍 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나요, 지진은. 그래서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랬잖아요? 뭐, 바로 일어났네요? 15일 정도 되고, 계속 여진이 있었지만, 다시 뻥 터졌습니다. 또 있다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간격을 두고 일어나요, 지진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지진이 이렇게 큰 것들이 터지니까, 14절에 얘기해요. 각 산, 섬이 제자리를 이탈해버렸어요. 그죠? 이상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옮겼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움직임이 없던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이동했다고 하는 건 뭘로 가능하냐면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각 변동은 지진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진원에서 어떻게 해요? 홍수가 발생하고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리 산과 옮겨지고 때로는 산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 그게 바로 곧 일어날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번째 인까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 현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23년도 이 상황이 이 네 번째 인까지 지금 계속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이 여섯 번째 이는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게.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해요?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블러드문. 달이 피비처럼 바뀌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해가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해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요한이 볼 때는 해가 기능을 발휘 안 해. 해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 빛이 안 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해는 저거 꺼지지 않았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그 햇빛이 우리한테 안 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돼요? 아까 말했 지진과도 연관돼 있어요. 지진이 오면 뻥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아마 이제 나팔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또 그 설명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빛의 역할을 잃어버려요. 다른 피빛처럼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천문학이 발전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들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어떻게 떨어요? 신이 누워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요나가 요나가 가서 니느웨 가서 외쳤잖아요. 외쳤을 때
바로 거기 때 계기일식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왕이 그냥 바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왕이 그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의 말 듣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냐요. 그게 그냥 우리는 그냥 은혜로 보지만 이런 역사적인 자연적인 걸 이해하면 그게 더 좀 이렇게 현실감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연현상이에요. 왜 그때는 이런 현상들이 어쩌다 일어날 때 희한한 재앙들이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게 터질 때 이 니느웨 성에서 왕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곧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재앙이 임한다고 할 때 벌써 이 자연적 현상과 관련돼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다 두려움으로 떨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이 노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발전해서 보니까 그거를 이름이 뭐예요? 블러드문이라고 합니다. 개기일식, 월식이죠. 이클립식이죠. 이런 거. 이거를 현상이에요. 그러면 일식과 월식, 블러드문이 어떻게 재앙의 징조예요? 26년도 지난 제가 말씀드렸어요. 26년도 되면 가장 많이 4번인가 26년도에 쭉 동시에 터져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앙이에요. 징조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이미 밝혔어요. 하나님께서 정했거든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연도가 나옵니다. 계절이 나옵니다. 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징조 그럽니다. 징조. 이게 무슨 징조냐는 게. 이 단어 뜻이요. 바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달에다가 즉 천상에 존재하는 달에다가 사인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이 얘기할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식과 월식 현상이 근데 흔하게 일어납니까? 아니거든요. 흔하게 안 일어나요. 희한하게 예전에는 오랜 기간을 두고 일어났어요. 뭐 4년에 한 번은 20년에 한 번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바로 주님이 계기월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뭐예요? 점점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클립스 하면 한번 사진 찍어 오는 거 보고 뭐 이렇게 이게 그렇지만 저같이 이제 계시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언제 일어나고 몇 번 일어나고 이런 것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사인 중에 하나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올해도 올해 일어나던가 제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이거 계기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를 연구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 때마다 예수님 오시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거 그래요. 이걸 봐요. 중시해요. 그렇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게 그 4절에 보면 어떤 피같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그냥 떨어진 것처럼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별들이 다 한순간에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어떤 계기가 돼서 다른 때보다 많은 유성들이 제자리를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나팔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그 큰 해성, 그런 섬 같은 모양의 이게 지구로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앙으로 등장해. 나중에 공부 봐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면 떠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은 헬라어에 이런 의미예요. 말리지 않는 돌들 많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감아놨던 걸 쭉 펴니다. 펴서 한쪽을 잘라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다시 말려져 버려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냥 문자적으로 하늘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치 그와 같은 현상으로 선상에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는 어떻게 아까 큰 지진이 일어나. 그러면 하늘에서 문제이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지각 변동과 천상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사람들이 기겁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터져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아까 말한 산과 섬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같이 읽습니다. 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더라. 예. 이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그런 지각 천상과 이 지각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알아요. 아, 이건 심판이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겁하고. 왜? 그만큼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 터지거든요. 그거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게 심판이라는 걸 본인들이 굳이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런데도 본인이 알아. 이건 심판이다. 왜요? 악을 행했던 자들.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언젠가는 심판받는다는 거 알아요. 자기들이 비참하게 재앙을 받을 것도 알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그들이 그 재앙, 심판을 피할 방법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진노에서요, 우리를 가리라, 제발. 그러면서 그죠?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일어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주적으로 일어나요. 우주적으로. 우주에서부터 징조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현상은 한 번도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 한 번도 끝나요. 이걸로 해서, 예수님 빵 오시면 좋은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게 나팔재앙, 이제 8장부터 나오는 나팔재앙 때 보면, 4번째 나팔재앙에서 비슷한 게 또 나와요. 거기서도 해, 달, 별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하늘과 이 지각 땅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왜 자꾸 뭘 얘기하죠? Climate change. 왜 걔네들이 그 얘기할까요? 기후변화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오존층이 얼마나 파괴된지 여러분 아세요?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한테 무슨 정보만 줘요? 마치 뭐 큰 일이 터지는 것처럼 계속 기후변화 외쳐댑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세뇌돼요. 이거 기후가 변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 못하게 해요. 이건 기후가 변해돼가지고 이랬어.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야.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된다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후변화. 그 사람이 현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이렇게 동조하면서 거기에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물어봐요. 아, 이거 기후가 잘못돼서 그래.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영향이 있지만 여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실한 학자들은 원인이 기후변화, 즉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렇다고 얘기 안 해요. 어찌됐든 이렇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진노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결론적으로죠. 이런 재앙, 그래서 이 재앙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지금 6번째 재앙을 볼 때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겁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해와 달과 그 달의 색깔이 변해서가 아니고 위성이 떨어진 것 때문 아니에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있어? 산과 섬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그냥 산이 없어져 버리고 이 섬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또 하나는 6번째를 열었을 때 우주의 질서가 다 뒤집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그 파괴됨이 지상에 엄청난 어떤 변혁을 초래했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걸로 해서 다 지고 망했어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넷째인까지는, 그렇죠? 지난 봤던 넷째인까지는 사회, 정치, 경제, 뭐 이런 종교적인, 종교는 아니, 그래, 종교도 포함되죠. 이런 어떤 타격과 관련됐어요. 지금 네 번째인까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경제공황 올 거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종교통합 올 거 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네 번째 잠깐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했어요. 재난.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구나. 요걸 징조야. 그런데 6번째는 다릅니다. 6번째 시작됐던 대환란의 경고입니다. 이거 오면, 이제 드디어 대환란이 오는 거. 다시 말씀은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게 터져요. 순서대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이기도 해요. 바로 이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요,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주시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 지금 터키에서 일어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우주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주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6번째는 어쨌든 대환란 직전과 그래서 재림의 징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그때 가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인까지는 재앙이요. 재앙을 알리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면 6째에는 동시에,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급속도로 일어날 거라는 거야. 왜 시기적으로는 연도적으로 따져보면,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있잖아요. 그 다니엘 70일에 요거를 봐야 여러분이 그걸 조금 더 알 수 있으니 그래서 그 부분 따로 갈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재앙이 올 때 우리와 상관없나요?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아직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일어날지 아니면 저 플로리다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저 태평양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지역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진짜 여러분과 제가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마음, 주님께만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를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죄 회개하세요라고 할 때 도덕적인 죄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영적인 죄가 더 심각해요. 도덕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죄가 뭡니까? 영적인 죄가 뭐예요? 여러분, 무관심 죄입니다. 영적인 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 무관심해. 내 영혼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영혼 이대로 가면 자기 망할. 주님이 심각하게 책망하고 할 수 있는데도 주님이 책망 안 하니까
자기 자신은 무관심해요. 이거 영적인 죄입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죄예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해. 이것들을 영적인 죄,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또 죄가 있을까요? 미지근해요. 신앙생활. 교회는 다녀. 그래,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너무 미지근해. 그 미지근한 것들이 영적인 죄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주님이 통해버리겠대요. 이런 미지근함을 영적인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해요? 제가 그러죠. 교회 다니는 걸로 나 만족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막 얼굴이 빨개지니까 화낸 줄 알고. 네, 화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야 되고 미지근한 상태 그거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기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거. 내가 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10년, 20년 믿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전혀 변화 안 됐어요. 그 신앙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게 진짜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적어도 지금 같으면 안 돼요. 더 뭔가 하셔야 돼. 근데 전혀 안 해. 여전히 있어. 그럼 이거 가짜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짜라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의 상태, 미기근함이 올바르다라고 생기고 여기 그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죄입니다. 게으름. 알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안 해. 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이 게으름에 대해서 심각해 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네. 이런 거. 여러분 또 내가 미디어에 놓아야 되는 거. 미디어에 오늘 미디어. 이런 거 죄입니다. 제발 오직 주님만 하세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 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도 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영적인 죄입니다. 이런 거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걸 확실하게 이렇게 돌아서야만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이런 어린 일일 때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그때 가면요. 여러분 그때 가면 지금 몰라요 다. 그때 가면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강팍해집니다. 지금보다 더 완악해져요. 지금보다.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이니까 그래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자기라도 돌아보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때가 일어날 때는 안 돌이켜요. 회개하라고 외쳐도 안 돌이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쉽게 변질되는 것을 막을 영의 힘이 없어요. 내가 변질될 거를 내가 알아. 근데 내가 그걸 안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변질되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은 하는데 내가 실제로 그걸 내 스스로 막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힘이 있어요? 난 죽으면 죽지 않아요. 각오는 하는데 그게 각오하고 행동하고 같을까? 아니,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완악해져요. 더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야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현재 생활, 우리 현재 지금 신앙생활은요, 단지 현재만을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현재는, 저와 여러분 현재는 우리 미래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신앙을, 내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고 준비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뭐 이유는 많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유 어떤 이유 되면서 그 이유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편하니까 지금은.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결과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현재 삶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는 현재 생활의 열매로밖에 안 나와요. 내가 오늘 심지 않았는데 내일 뭘 거둘겠다고?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단순한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현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헌신과 기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때 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너무 늦어요. 이 말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때 가면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평생 한 번 후회될 일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예배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뭔가 더 사모하고 하니까 오시는 게 감사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다 말다 이런 상황 필요할 때만 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또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또 뭐 하고 여러분 그런 방법 여러분의 스스로는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마음은 강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오기 전에 결단하고 무릎 꿇고 나간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